저 이제 병원에 한 3일 정도 입원해 있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주사를 맞는데 맞을 때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괴롭긴 한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런 성도님들의 이제 기도를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셨구나 하는 것을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제가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요즘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머릿속에서 많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한번 그전에는 제가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 한번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제가 지난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그러한 고난을 겪으신 뒤에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찬양을 드리셨는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기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기원은 아담과 하와이지만은 그래도 마태복음 신약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냥 성경에 창세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연히 만났을까? 어떻게 만났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요 결코 우연히 만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을 얘기를 할 때 그를 누구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인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히브리가 누군지 아세요? 히브리가 에벨입니다. 에벨. 그 조상 중에 에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에벨 사람, 에벨 족속. 그래서 원래 셈의 증손자죠. 셈의 증손자가 에벨인데 에벨이 에벨 이렇게 내려오면서 히브리가 계속 하나님을 계속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족속들이 쭉 내려오면서 그 게라까지 오면서 전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 갈대아 우리에 계속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지나면서 계속 내려오면서 셈의 후예들 중에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계속 섬겼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타락의 길로 갔지만은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을 계속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우르라는 그 땅이 우상을 계속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히브리인들 중에서 히브리인들도 점점점 이제 거기에 물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데라를 부르셔서 그것을 떠나라, 갈대아우르를 떠나라고 했는데 사실은 옛날 사람들이 모두 또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왔냐 그러면은 이제 하란까지 내려오게 되죠. 이제 창세기 12장을 쭉 보게 되면은 데라가 아브라함과 누구죠? 조카 그 롯을 데리고 이제 하란으로 와서 이제 정착을 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나홀의 후손들도 이제 하란에 정착한 것이 그 뒤에 보면은 쭉 나온다. 그래서 데라가 그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까지 내려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하란에서도 역시 조금 머뭇머뭇했던 것 같아요. 머뭇머뭇했는데 데라가 하란에서 죽죠, 그죠?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에게 이 땅을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시냐 그러면은 조카 롯하고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내려갖고 그곳을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데라가 이제 하란에서 죽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1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가난한 게 아니라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꽤 많은 재산을 하란에서 모으고 나서 그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세겜입니다. 세겜. 그래서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세겜에 도착해갖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제 제단을 쌓고 비로소 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상 숭배로 물들어가지고 그 갈대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그 예배하는 백성이 필요했고요. 자기 백성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떤 땅이냐 그러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기에 아주 적당한 땅이었습니다. 그 이제 뒤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 굉장히 가뭄이 극심했지만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계속 멈추지 않았을 때는요, 그곳에 계속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자신이 다스릴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 배워서 많이 알겠지만요, 메소포타미아인 그 땅은 이제 그 두강사의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사이에 있는 그 비옥한 땅이어가지고요, 그 땅에서는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풍족합니다. 그 땅이 굉장히 풍족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문명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어디냐 그러면은 나일강 삼각주 지역. 이 땅은 이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서 그 수확한 밀은요, 예전에 로마 시대 때 로마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정도로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겪냐 그러면요, 바로 기근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메소포타미아로 가진 않고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요, 베델에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고 베델로 오고, 그리고 이제 점점점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요, 이쪽에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그 땅에 거할 수 없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순종을 하긴 했지만은요, 그 순종은 조금 많이 다듬어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 그러면요,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갈 것을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은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가 비옥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척박한 땅으로 떠날 수 있는 믿음은 있었으나 아직까지 그의 목숨을 버릴 만큼 그 큰 믿음은 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12장 그 하반부에 보면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보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보호하시죠. 사라를 보호하셔가지고 그 위험 가운데서 건져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쭉 거기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나이 75살에 이렇게 나왔지만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제 푸념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푸념을 하게 되냐면 한번 볼까요?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표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냐면은 저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 왔는데, 즉 아버지 데라도 순종하지 못하여 메소포타미아를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하란에 거했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비옥하지도 않은 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더구나 저는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들 그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없고 내 기업을 물려받을 자는 저 다메섹의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8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에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하면서 표적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재물을 준비하여서 그 중간을 쪼개어 마주대하도록 하십니다. 재물을 준비하고 쪼개어 마주대하고 하시고요. 고대에는 이제 이런 전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고대의 사람이 아니고 그걸 겪어보지 못했는데요.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은 그런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맹세를 하게 되고서 만약에 그 지나간 사람이 그 맹세를 어겼을 때는 그 짐승처럼 쪼개진다. 이것을 하나의 표적으로 삼았고, 그래서 짐승을 쪼개서 그것을 지나간 사람들은 절대로 그 맹세를 어겨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짐승을 쪼개라고 하시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그 짐승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거기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하고 하나님만이 그 짐승을 쪼갠 것을 지나가셨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너의 상태하고 상관없이 네가 마음이 변하든지 또는 언약이 변하든지 무엇하고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한 맹세를 지키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그 짐승을 쪼개놓고서 본인만이 지나가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다짐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나고 가나안으로 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즉 85세가 되었을 때까지도 아브라함이 자식을 보지 못했어요. 사례를 통해서. 그래서 85세가 돼도 자식을 보지 못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졌겠죠. 그래서 사라가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동침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기가 생산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그 사라의 요청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성도님들이 상당히 이제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오해하는 부분이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 그러면요. 내 씨를 통해서 후사를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후사를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단지 내 씨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느 여인하고 동침을 하든지 간에 역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의 몸에서 후사가 나온다고 했으므로 어느 여인을 통하든 그것은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아마 이것을 허락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도 약간 이제 아차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을 때 당연히 기다릴 것을 봤는데 아브라함은 엉뚱하게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놈 봐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가 이제 86세였거든요. 그리고 99세가 될 때까지 약 13년 동안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실망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나타나셔갖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가 사라를 통해 아이를 갖게 할 능력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처럼 보였느냐?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였느냐? 너는 내 믿음의 완전함을 내게 보이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뭐냐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너도 완전하라고 너의 완전한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 믿음의 표적이 뭐죠? 할례죠,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이제 할례를 행하거든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믿음의 표징,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의 표징을 보이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그게 이제 신명기 10장 16절, 30장 6절, 그리고 예레미야 4장 4절, 로마서 2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할례는 겉으로 나오는 것으로도 하지만은 또한 마음에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훗날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요. 나중에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의 습관처럼 된 것이죠. 습관처럼 되었고요. 그냥 그 마음이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근본적으로 믿음 없이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스데반도 그 이스라엘 조상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가 그렇게 겉으로만 행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하여 믿음의 후세를 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의 후사를 준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후사를 보겠다 이 얘기를 하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참 사실적이고 참 건방지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하갈과 동침했어도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명령을 얻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제 사라는 경수도 끊어져서 나이도 많고 경수도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라에게서 난 자에게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는 기적을 아브라함이 보게 되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이릅니다. 자, 이삭을 낳으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얘기를 하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이때 그 심정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뭐냐면은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어머니들하고 이제 아버지들의 사랑이 조금 이제 다른데요. 어머니들은 이제 뱃속에 자식을 이렇게 품었기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식을 아끼는 마음이 끔찍을 합니다. 근데 나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버지들은 이제 뱃속에 있을 때보다 태어난 자식에 대해서 좀 더 끔찍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들에 대한 소망이죠. 고대에는. 그래서 남자는 대체로 뱃속에 있는 아들에 대해서 무심하지만은 태어난 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의 미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는 사라의 불평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창세기 16장 6절에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하고 하지만은 이삭이 태어난 후에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했을 때는 굉장히 큰 근심에 쌓입니다.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1장 11절에요. 10절에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그가라고 누구냐면은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근심이 아마 상상할 수 없었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라 입장에서 보면 이스마엘은 자식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에게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더 소중한 자식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13년간 아브라함하고 동행하지 않은 그 시간대에, 그때에 낳은 자식이고요. 그리고 그때의 소망을 가지고 키웠던 자식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감히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했죠?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키웠던,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 13년 동안 키웠던 이스마엘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장남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하갈이 브엘세바들을 방황하다가 가죽 부대에 물을 다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며 방성 대곡을 하거든요. 브엘세바 들판의 거친 바에서 방성 대곡을 하는데요. 이거 역시 똑같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요, 그는 아무런 대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손수 하갈의 어깨에다가 물과 떡과 이렇게 메어주고서요 떠나보냅니다. 종을 딸려보내지도 않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딸려보내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 어깨에 물하고 떡을 매게 하고서 쫓아보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아마 하갈의 어깨를 만지는 그의 마음이 굉장히 참담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항상 이유와 핑계를 댔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종들을 동행시켜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부자였거든요. 종을 동행시켜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해줄 만한데 그는 내쫓으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떡과 물을 메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바쳤을 때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은 언제 생겼냐 그러면요, 이스마엘을 내어줬을 때 생겼다고 봅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을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 뒤에 이삭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 22절에 한번 볼게요. 21장 22절이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맹세를 하는데요. 이때 무엇을 하죠? 33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이제 에셀나무를, 브엘세바 그 땅에다가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얘기를 합니다. 즉 이때를 기준으로
이스마엘을 쫓아낸 때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노년에 얻은 자식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죠? 22장 1절에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22장에 보면은요. 이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제물로 요구하셨습니다. 이삭은 노년에 기적처럼 얻은 자식이었고 이제는 유일한 자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자식을 제물로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줄 때는 그가 굉장히 큰 근심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요, 근심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떠납니다. 그래도 자식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걸었던 아마 3일간의 여정에서 그는 아마 몇 번이고 발길을 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 17절하고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기적을 봤죠. 그죠?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요. 우리가 여인이 이제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능히 죽은 자, 제물로 드렸다 할지라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원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창세기 22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간 것이 그러니까 그 종들을 밑에서 기다려보고 본인은 이삭하고 둘이만 간 거거든요. 둘이만 갔지만은 그리고 제물로 바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서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였을지라 할지라도.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끼는 독자라 할지라도 내어놓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십니다. 22장 16절에 이렇게 맹세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이 맹세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할 때 어떻게 맹세하냐고 그러면요. 내가 나를 가리켜. 사람들은 나보다 큰 자를 앞에 두고 맹세를 하거든요. 자, 맹세를 할 때 그러면 뭐라 하냐면 내가 김종식이가 어떤 사람하고 맹세를 할 때 뭐라고 맹세를 하죠? 나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다. 그렇게 맹세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보다 큰 자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맹세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한 것이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3번이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22장 16절 이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모스 4장 2절, 6장 8절 이렇게 3군데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할 때 나머지 2개는요. 저주예요. 저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배반을 했을 때 내가 나를 가리켜서 맹세한다 하면서 맹세할 때는요. 민수기 14장 28절하고요. 아모스 4장 2절에 있는 말씀은요. 저주를 할 때 하는 맹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주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명령은 딱 이때 한 번이에요. 내가 나를 가리켜 자기 이름을 걸고서 맹세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맹세로 인해서요. 절대로 변치 않는 것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자, 보세요. 18절에 보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 한 거냐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겠다고 하는 것을 맹세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맹세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지켜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서 했던 것이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의 씨에서 사탄을 이긴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이 첫 맹세로 확정되었고요. 나중에 맹세한 2번의 저주도 그 첫 맹세로 확정한 복을 뒤엎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첫 맹세는 상상을 초월하는 창조주의 변함없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사건은 정말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했기에 창조주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를 받았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곁에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선 것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요 참 많은 은혜가 됐었는데요. 자, 이건 이제 나중에 또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말년에 며느리를 얻기 위한 그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있는 고향에서 며느리를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당시의 풍속에 따르면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보내야 했는데요. 그는 자신과 떨어져 있는 어쨌든 자신과 있는 이삭을 다메섹이 아니라 어디죠? 바단 아람으로 보내게 되면 혹시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늙은 종만 이제 바다나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의 고향으로 길을 떠나는 늙은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시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왜냐면요, 세상에 어떤 여자가 자기가 사는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이 비옥한 땅이고 나일강 삼각주가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러한 남편을 찾아서 거친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요.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여쭤봅니다. 다짐을 받는 거죠. 만약에 고향에서 이삭의 며느리가 될 여인이 오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삭을 바다나람으로 다시 데려가게 되겠냐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하셨으니까 능히 며느리도 예비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땅에서 이삭을 데리고 떠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믿음이 굉장히 단단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굉장히 믿음이 큰 여인이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알겠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성경 여인들에 대해서 여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를 않았는데요, 리브가의 믿음도 굉장히 컸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뒤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이제 죽을 때 말고는 이제 나오질 않는데요. 사라가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뒤에 그두라를 또 아내로 얻어서 6명의 자녀를 낳은 것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하고 굳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냥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아브라함 평생 3번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그 변곡점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거든요. 첫 번째 변곡점이 뭐냐면요, 나이 75살이 됐을 때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버린 것입니다. 그는 큰 근심 중에서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아끼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내어 쫓았었거든요. 내어 쫓은 아들은 언젠가 얼굴을 다시 볼 수가 있지만은요, 죽은 아들은 다시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한 그 맹세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결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후손에게 약속한 것이었기에 다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증거를 받고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13절에요) 365페이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고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마음만 먹었으면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 땅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봤다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이제 2절만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칭호를 받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았습니다. 18장, 창세기 18장 17절하고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죠.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번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사야 41장 8절에는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것이라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전에 이제 여러 번 아브라함하고 그 다음에 나홀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었고 또 롯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이 일생을 한번 신앙과 일생을 쭉 살펴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모든